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계가 참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 북풍한 소리 몰아쳐도 평강의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명령하시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눈보라나 북풍한 소리 끝이고 비바람이 끝이고 폭풍우가 잔잔해지고 평강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괜히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살 충동 느끼지 마시고 어떻게 사나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냐, 언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냐 하면 평강의 시대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평강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통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변에 우상과 미신을 끌어들여서 나라가 온통 우상과 미신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손길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멈추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7년 동안.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기 전에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의 노략질을 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멈추니까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풍성해지고 아멘. 생명의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돌아서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괴롭히는데 그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역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을 굳게 해서 저들을 물리쳐야 돼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봄에 파종하면 또 와서 뜯어가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그러면 와서 뜯어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싹 다 가져가면 그냥 차라리 굶어 죽을 텐데,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는 남겨두고 싹 뺏어가는 거야. 양 떼든 소 떼든 뭐. 이스라엘 사람 7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기고 숨고, 그러다가 발각되면 또 다 몰살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2년째인데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7년이나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개인적으로는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살만하고 그래도 조금 힘이 있던 그런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밀을 추수를 했는데 미디안을 뺏기기 전에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포도주 틀은 보통 지하에다 팝니다. 햇빛을 받으면 포도주가 안 돼요. 상해요. 그래서 포도주는 지하 같은 데서 서늘한 곳에서 포도주를 즙을 내고 짜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의 문제, 가문의 문제, 또 지금 경제 위기가 닥쳐 자영업이 몰락하고 직장과 사업과 생업이 생계 위협을 받는 이때,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 나라가 물들어서 국가가 위태롭고, 북한같이 만들자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민족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연약하게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는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그 이집트의 강대한 나라에서도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셨다고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은혜는 어디 가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여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연약한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가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한 영국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자예요. 1894년 2월이니까 2월에 한국에 왔는데 조선 구한말에 왔는데 대한제국에 왔는데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들은 4년 동안 다 목격한 그런 영국의 작가예요. 여행 가면서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리학자예요. 왕실 지리학 협회의 최초 여성 회원입니다. 고종도 2번 만났고요. 민비도 1번 만났고 우리나라에서 저 부산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역을 다 댕겼어요. 그리고 그 조선족이 사는 만주에도 다 다니고 그리고 연해주 고려인이 사는 연해주에도 다 댕겨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양인데 한양에 와서 너무나 이 한국이 추하더래요. 베이징 다음으로 더러운 도시더래요. 베이징 그때 더 더러웠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인인데 캐나다, 미국을 다니면서 여행한 그 기록을 책으로 써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다 다니면서 이 여자가 코리아 앤 허 네이버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 주제가 뭐냐면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것이 이제 이 책의 주제입니다. 한양에 왔더니 아주 더럽기가 짝이 없고 위생관념도 없고 사람들은 양반 상놈 나눠져 있는데 눈에 초점도 없고 뭐 이렇게 삶의 의욕도 없고 게을러 터지고 막 볼 게 없더래요. 한국이라는 나라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 부산에서부터 부산, 전라도, 경상도, 인천, 한양, 평양, 뭐 저 신의주, 개성 뭐 다 댕겨봤는데 별로 비전을 못 찾았습니다. 그냥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만주 조선조에 갔더니 거기 또 이제 광활한 땅이니까 농사도 열심히 짓고 뭐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연해주를 갔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대요. 거기 조선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최고 잘 살더래요. 연해주에 있는 이 블라디보스톡 주변으로 해서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최고 잘 사는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의 군대에 채소를 납품하고 식량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조선족들이 다 그것을 따내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조선 땅에 있는 조선 사람과 여기 있는 조선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저 부산에서부터 왜 그런지 그걸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이제 결론은 뭐냐? 이 조선 땅에 있는 조선인들은 억압을 당한다. 억압을 당해. 양반 쌍놈으로 나눠져서 상놈이 양반한테 덤비면 어떻게 돼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든지 가서 두들겨 맞고 태장을 맞고 옵니다. 그리고 착취,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수탈을 당해요. 이 상놈들이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뭐 농사도 좀 수확도 많이 올리고 상인들이 뭐 돈을 벌고 막 이러면요, 무슨 명목으로든지 다 수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농사를 열심히 질 필요도 없어. 다 뺏기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그러면은 뭐 무슨 꼬투리를 써서든지 관아에 가서 두들겨 맞고서 뺏기니.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는 거죠. 더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연해주의 한국인들은 틀리다.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은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억압과 착취, 수탈만 없으면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가능성, 희망, 이것은 어디서 찾습니까? 가능성, 희망. 오늘 여호와 샬롬에 마찬가지로, 여호와 샬롬과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셨듯이 우리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가능성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가능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재천 형제까지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원이 도저히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면 믿기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무조건 믿어집니다. 뭐 의심해서가 아니라 믿어져. 근데 기도원은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의 사자를 잘 대접합니다. 내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또 북을 만들어서 양푼에 담아올 테니까 그것을 흠양하시고,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럼 다녀와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북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는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우상을 불러댔겠지만 밤이 땅거미가 지도록 저들의 신은 죽은 신이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가서 제단의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내 차례다. 그리고 제단의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이 무릎에 박히도록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도망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냇가까지 쫓아가서
전부 다 몰살시키고 엘리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불이 기드온에게도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죽는다는데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흠양한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부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놈들아. 기드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아가서 자기 동네에 바알상 아세라상이 있어요.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봅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보았어요. 불러서 야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명령이다. 너희는 무조건 나만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바알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28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거기서 둘째 수소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저 강원도 기도하다가 강원도 태백산에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요.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태백산은 산이 참 험한데 강원도 태백산 거기 꼭대기는 이렇게 구름같이 되어 있어요. 넓은 잔디밭이야. 그냥 골프장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이 천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단이 3개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 있고 동쪽 끝 서쪽 끝 뭐 남쪽인가 북쪽인가 모르겠는데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요 밑에 절이 있고 돛 닦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 무당들 뭐 돛 닦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그 천제단 안에서 촛불 피고 향 피고 그러면서 돌을 닦아요. 무슨 뭐 저 중국 수호지에 나오는 그런 놈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여자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에 한 군데 가운데를 가봤더니 가운데는 막 뭐 주문을 외우면서 그 기운이 아주 서늘한 기운이 아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좀 섬찟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게 최고 큽니다. 근데 이제 그 한참 떨어져 있는 그 먼저 제단은요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데 거기는 그 향불하고 촛불하고 다 펴져 있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때려 부셨습니다. 막 향도 발로 차서 다 밖으로 내몰고 촛불 다 발로 차서 그냥 다 쓰러뜨려 버리고 다 회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먼저 회파하고 가운데 있는 제단 큰 제단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싸늘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바퀴 여리고 돌고 그 다음에 저쪽 끝은 너무 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제단을 파괴한 놈을 잡으려고 내려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내려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동네가 틀린 지방이 나옵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내려온 길로 도로 내려가야 그 태백산 국립공원인데 입구인데 거기에 그 수호지에 나오는 그런 놈들하고 여자들하고 한 30명에서 그 좁은 산길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놈이 내가는지 잡으려고. 저랑 그 공수부대 출신 저보다 이제 좀 한 살 많은 집사 하나하고 같이 갔는데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이제 앞장을 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딱 가다 보니까 딱 그 재단 조금 지나서 거기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서 도망갈 수도 없어. 어?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망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앞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걸어갔죠. 속으로는 막 쫄리고 힘든데 걸어간 거야.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눈이 촥 마주치는데 야, 눈에서 뭐 살기 뭐 무슨 기 뭐 별 그 기운이 다 나한테 쏟아져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니까 지금도 충만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악인들에게 이 종이 회방받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딱 나를 쳐다볼 때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속으로 딱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던 눈을 딱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한 5m에서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가니까 길을 딱 비켜줘 이렇게 가운데로 싹 열려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가지고 이렇게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거기서 딱 꺾어지자마자 홍수야 튀어라 그래가지고 그 태백산을 5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5분 만에 축지법 쓴 것도 아닌데 잡혀서 잡히기 싫어가지고 5분 만에 뛰어내려왔어요. 나중에 이범수가 거진 친구처럼 지난 집사인데 이범수가 쫓아내려왔더라고. 안 잡히고 쫓아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나보다 더 빠르셔. 그래가지고 살인 적이 있습니다. 뭐 우상을 무서워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까짓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멸망받을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바알상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둘째 수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줄 믿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어떤 놈이 이랬냐? 야, 이거 아마 기드온이 그랬나 보다. 기드온이 이 자식 내 가만히 안 놔둔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하는 말이 아니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살은 신이라면 가만히 두겠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맞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신이라면 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놈을 뭐 가만 내두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그때부터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다 하는 그런 호칭을 얻은 줄 믿습니다. 32절 6장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또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용사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몰려온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신다. 용사들이 모여라. 그리고 전가를 보니까 전부 다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용사가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나중에는 300명 물을 움키고 사주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300명만을 뽑아서 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고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번에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최영석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대령 출신이에요. 최영석 씨.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항모, 항모가 아니라 이제 백두산함의 함장이었습니다. 백두산함의 함장인데 그때 당시 이 북한군들이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면서 부산항을 점령하려고 이 북한의 해군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북한의 해군들이 800명이 이 부산을 점령하려고 항구를 점령하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부산항을 점령해서 미군들이 상륙 못하게 막고 그리고 한국인들 도망가는 걸 막고 그래서 완전히 샌드위치로 우리 한국을 점령하려고 부산으로 800명이 왔어요. 그때 이 백두산함이 출동해가지고 이 대한해협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군들을 물리쳤습니다. 800명을 전부 다 수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이 최영석 해군 대령. 그리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어디 갔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물에 빠졌대요. 근데 거기서 뭐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뛰어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구해냈다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 같은 인재가 이 청와대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서 남겠습니다. 그렇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렇게 군인의 의기로 사실은 분이라고 해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하라. 이 공산당들은 좌파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한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입니다. 저는 뭐 최재형 그 감사원장을 지지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좋은 그 가문과 그런 좋은 그 신앙의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 같이 10만 합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나라를 건져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00명 용사들하고 이제 기도원과 300명 용사들이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세상 거민들이 수도 없이 개미떼처럼 몰려왔을 때 이들은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적군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진영을 뺑 둘러서 300명이 서가지고 일시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기 시작하자 저들이 야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 군대를 불렀나 보다. 다른 데 강대국 군대를 불렀나 보다. 지원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밤에 놀래서 일어나서 서로 싸워서 죽였어요. 서로 적군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놈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결국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군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샬롬 샬롬 그러니까 평강 이게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시기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도 물리치고 저 팬데믹도 물리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괴롭히는 미디안과 악의 무리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세력들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